저와 가까운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늦지막히 신학을 공부하셨고 늦게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목회를 하시기 전에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업을 하시다가 그 사업이 어려워지셨습니다. 자녀가 둘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둘 다 고등학생이었어요. 한창 예민한 시기죠. 자녀들이 공부를 잘했는지 학교를 좀 멀리 다녔습니다. 통학을 좀 버스 타고 오래 가야 되는 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은 학교 갈 차비를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자녀들에게 기본적인 것조차 못해줄 때, 해주지 못할 때 그 아픔. 아무튼 그 목사님께서, 아직 사장님이죠. 그때는 당시엔 믿음이 없으셨으니까. 그 사장님이 이제 사업이 너무 힘들어지시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 친구 중에 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그분 따라서 기도원에 가시더니 내려오셔서 갑자기 목회를 하시겠다며 부랴부랴 신대원에 원서를 넣으셨어요. 한창 예민한 시기인 고등학교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자녀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자녀들의 반응이? 그 예민한 시기에 자녀들은요, 그 목사님 보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차비도 없는데 어떻게 셋이 학교를 다녀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밤새 주방에서 일하시고 그러면서 뒷바라지 하시고 자녀들은 일찌감치 아르바이트 하면서 자기 용돈벌이 하면서 공부하고 그렇게 어찌어찌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신학 공부를 마치시고 곧바로 개척을 하시는 겁니다. 뭘 믿고 무모하신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땡전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한 교회, 그 목사님의 무모함 혹은 그 강단으로 세워진 교회, 그렇게 어찌어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어온 교회가 바로 주동행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하신 교회이자 제가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우리 화평교회를 그리운 교회로 삼으며 새로 부임하게 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께서 소천하시고 제가 그 교회를 이어가기로 결정되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장님께서 목회자가 되시기까지, 그리고 11년의 목회를 이어오시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마음에 가장 큰 짐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왜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셨을까? 그럼 이제 나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부담스러운 자리에 서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하다가 떠오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없으시면 안 되는데, 로마서 1장 말씀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이 로마서 1장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인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읽은 본문의 시작 부분 7절이 바로 그 인사하는 부분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로 부름받아 모인 로마 교회에 하루빨리 가고자 했어요. 왜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을까요? 11절, 12절에 나타납니다.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며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동안 길이 막혔지만 나는 너희에게 하루빨리 가고 싶다. 가서 빨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말하고 있어요. 당시 헬라인들은 이 헬라인이 아니면 다 야만인이라고 여겼습니다. 헬라 사상에서는 헬라인이 아니면 야만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역시도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야기한다는 뜻일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을 누구보다 열심히 박해했던 사람이죠. 복음을 묵살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바울 자신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었더라면, 내가 복음을 먼저 복음으로 알고 전하는 자가 되었더라면 헬라인이든 비헬라인이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었는 듯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빚진 자다. 그러니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할 것이다.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 빚을 갚아나갈 것이다. 15절에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이 빚은요, 물론 타인에게, 사람에게 진 빚을 말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바탕으로 깔린 사상이 있습니다. 편지의 중반 부분으로 넘어가면 다시 이 빚진 자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는데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8장 11절, 1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빚진 자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신 그 놀랍고도 그 크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갚는다 말하죠. 빚을 갚는다, 은혜를 갚는다, 비슷한 말이지만 빚을 갚는다는 이 표현이 은혜를 갚는다는 표현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는 공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이 빚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빚진 자다. 그러니 우리는 그 빚을 당연히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낱까치도 은혜를 갚는데 당연히 그 은혜로 얻은 그 빚을 우리가 당연하게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버지 마음의 가장 큰 짐은요, 바로 이
빚이었을 겁니다. 물론 실제로 사업 실패로 인해서 상당한 부채를 안고 계시기도 했어요. 근데 그 빚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신대원 재학 중이실 때인지 졸업하고 나선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 할아버지죠. 홀로 되신 할아버지까지 모시게 되었어요. 당뇨도 있으시고 말년에는 치매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 누나와 저 그리고 신대원 공부하시는 저희 아버지까지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집에 쌀이 떨어진 겁니다. 쌀을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집 앞에 작은 교회에 성미라고 하죠.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집 앞에 성미를 하는 교회에 새벽에 몰래 가신 거예요. 몰래 가서 이제 성미 그 쌀을 가지고 와서 밥을 지어서 할아버지를 또 챙기시고,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아들로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사실 이 이야기를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표현은 안 하셨지만 분명 미안함으로, 부끄러움으로 가정과 자녀들에게 빚을 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개척하고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사역이 있어요. 개척하고부터 지금까지 무료 급식을 해오셨습니다. 성미를 이렇게 가져오시면서 몇 차례 가지고 오시면서 당신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리라 이렇게 마음 먹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무료급식을 시작하셨는데, 재정이 정말로 1도 없는 상황에서도 누군가 계단에 이제 야채를 놓고 가기도 하고, 쌀도 여기저기서 지원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자기 밭에 오셔서 마음껏 타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생기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몰랐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셨는데,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부인했고 나는 하나님을 외면했었구나,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빚진 자였구나 생각하시면서 성도들 하나하나 말씀으로 양육해 오셨습니다. 자녀에게 가난을 이어준 것 같다는 그 마음의 빚,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빚을 갚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신 그 빚은요, 부끄러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빚이 있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2019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짐했던 이 구절이죠. 다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복음을 배우고 행하고 전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되자. 여러분, 이제 곧 2019년 한 해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는 한 해가 되셨는지요?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설교하고 있는 저도 사실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기가 사실 좀 민망합니다.
복음이 부끄러웠다기보다는 복음을 들은 자로서 과연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었나 돌아봤을 때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데려가시면서 아버지의 사역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제가 화평교회에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는 모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그 놀라우신 은혜에, 그 복음에 다 빚진 자라는 겁니다. 그 빚을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갚아 나아가는 것,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놀라운 그 빚, 그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고난을 이기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무모하게 목회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바로 주님의 그 은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주 기쁜 날이었죠. 새가족 초청의 날이었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이 날이 특별히 정한 1년 행사가 아니라 매주가 새가족 초청의 날이었으면 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께 빚진 자로서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뭉친다면 우리 화평교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저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동안 저와 또 그리고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께 받은 이 과분한 사랑에 힘입고 또 본받아서 더욱 복음의 일에 힘쓰는 전도사 또 앞으로 목회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지만, 무모한 도전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주님께 모두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시고 또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하시며, 비록 우리가 다 갚을 수는 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달려나가는 우리 화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가 온 힘을 다하여서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교회로 삼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